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이죠. 요한복음 그 앞에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됐고요. 나흘이 지났고 벌써 그 몸에서 사망의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 돌무덤을 향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고, 그랬더니 그 죽어서 베옷에 쌓여있는 채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더니 주님이 그 모든 베옷을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우리 11장의 본문의 몇 구절을 이렇게 축약해서 그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과 얼굴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오라버니죠.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나 원통해서 이 베다니는 가장 예루살렘 땅에서 가난한 동네에, 달동네에 사는 이 삼남매의 오빠가 죽어서,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니까 그 누이가 되는 마르다가 어떻게 했죠? 왜 이제 오셨느냐고 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쏟아냈어요. 자, 그때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유명한 말씀, 우리 장례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봉독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바로 이 말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아직껏 살아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잘 들으시라고요.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주변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있어요?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분은 됐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하게 그냥 그랬겠거니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문맥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신앙교육, 이 말씀교육이거든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학교 교육, 이 교리적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교육은 왜 교리교육이 필요하냐면, 신앙교리가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웠던 교리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근데 이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교리만 남아있는 이 교회 교육,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모든 교회의 이 신앙을 하는데 필요한 그 신앙 고백이 다 어려서 교회 학교 때 교리적인 신앙으로만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와서 그 성경 말씀하고 교리적인 우리의 생각이 이미 다 우리한테 세팅이 됐다고요. 그게 부딪혀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 무릇 우리가 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말씀하고 이 교리 신앙하고 딱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자, 우리 교회에도 보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전주중앙교회도 정말로 신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전주중앙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전주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훨씬 앞세대, 한 두세 대 전에 있는 분들은 진짜 살신성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건축을 한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미 벌써 다 집문서 갖다 내놓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훨씬 더 우리보다 신실하게,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문자대로 한다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틀렸던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건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 않죠. 아니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다든지, 이 개연성이 커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에 못 미쳤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제가 저 같은 목사, 이 말씀 가지고 주석을 하고 씨름을 하는 저 같은 목사가 이런 말씀을 툭 갖다 던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를 해야 될지, 이거를 반대를 해야 될지, 있다고 해야 될지, 안 계시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한번, 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보려고 왔다고요? 나사로도 보기로 왔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종료주일과 유월절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의 바로 직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본관복음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고 만나려고 온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누구도 거기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누구도 보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이나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더 나가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7절까지 제가 끊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도 보시게 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거는 누구한테 표현이에요? 이거 에게이로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에게이로 이렇게 세운 것처럼 누구도요?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 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함께 증언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켰다, 살리셨다 했을 때 이 죽은 자가 헬라어로 네크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자,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망자예요. 사망자.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떨어진 사람이 사망자잖아요. 그게 네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더 데드라고 났습니다. 죽은 자예요. 그냥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게 바로 네크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크론은 성경에서는 그냥 죽은 자,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천수를 다 누리고 이제 연로하셔서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쓴 일은 거의 없고요. 그건 첫 번째 의미지만 성경은 주로 이 네크론을 두 번째 의미로 썼어요. 자, 성경 어떻게 여기다 신학적 의미를 붙였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값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정반대 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들을 네크론이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는, 네크론이라는 헬라어는 생물학적인 죽은 자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성경에서의 표현은 예수님 복음서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 서신이 있다 제가 용례를 찾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쉬워요. 바울 서신의 죽은 얘기, 그리스도의 죽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때 죽은 자가 두 번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시고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연관이 분명히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은 자, 이 얘기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죄인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부정한 죄인을 언급할 때 네크론을 썼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는 많이 안 나와요. 네크론이 오히려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서신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네크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사도가 얘기하는 그 네크론은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서를 받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온갖 생각들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자, 용례를 찾아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 개만 소개하면 여러분들 훨씬 제가 드리는 의도가 뭔가를 이해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 글이잖아요. 자,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은 거예요? 허물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그 죄로부터 살리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게 네크론을. 이게 네크론이에요. 이때 너희는 죄를 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그 죄악과 허물을 따라가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죽음으로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네크론이 만약에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명, 목숨은 몇 개 있어요? 2개, 3개 있는 분이 있어요. 목숨줄은 하나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숨이 몇 개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365개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고백을 쭉 부활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부활장 얘기를 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쭉 설교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활 신앙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죄임을 알고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죽노라. 여러분, 이때 이 네크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탐욕과 자기 생각과 욕심과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로 네크론, 이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초대교회는 많이 가르치고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중생.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때 내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우리한테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시켜준지 모릅니다. 거기가 우리하고 똑같이 오해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은 자라고요. 그 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왜 죽은 자를 일으켰다, 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었던 예수를 살렸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오늘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인간의 전인적 몸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런 탐욕도 부리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전체가 그래요? 아닌 것도 있죠. 아닌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고, 내가 이렇게 좀 그래도 부족한 게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 말씀을,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는 못하고 요만큼은 제가 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나를 하나님 앞에 죽게 만들었던 내 영역들 안으로부터 나를 살려 일으키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의 고백에서 바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죽었던 나는 사라지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을 때 함께 있던 많은 무리가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은 어렵지 않아요.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언했고, 나사로의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증언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루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마루투레오. 적어 놓으십시오. 성경에 마루투레오는 단순히 본 것을 증언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증언대에 서서 내가 증언을 하는데, 근데 그 증언을 했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증언입니다. 마루투레오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봤어요.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 목격을 한 사람한테 자칫 잘못하면 복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심각하게 나를 테러하거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선뜻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증언하러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서 증언했다고 하는 뜻이 마르투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은 당시에 그냥 편하게 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그게 마르투레오라는 동사에서 마르투스가 나온 거예요. 이 마르투스,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마띠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마르투스에서 나온 게 마띠어예요. 마띠어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온갖 어두움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도 그가 살아나셨다. 그거를 증언하는 게 자기의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생존해 왔던 그런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사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했던 나사로가 그래서 자기 무덤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어 있는 자기 안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친구 나사로에게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그를 동행하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사로의 부활 신앙을 보고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그 나사로의 부활했던 신앙을 보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 끝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이 마띠어, 마르투스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 시작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나를 보고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돌아가 보세요. 예수를 만났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누군가를 보고 예수 믿었던 그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부활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내 안에 갇혀있는 그 모든 무덤, 거기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난 자기 무덤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갖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 덩어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가 갇혀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나사로야, 노목사야, 전주중앙교회야,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사로, 이미 죽어서 부패해 있었던 나사로, 자기 모든 욕심의 무덤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를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서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왔던 나사로가 부활했고, 그를 지켜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모르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무덤에 갇혀있는 것들을 뒤로 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우리 전주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